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조 임마누엘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말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동맹이 당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은 아하스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임마누엘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주전 734년으로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인데 이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아주 악한 왕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다윗의 경건한 길을 따르지 않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8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결국 이 시리아 에브라임의 그 동맹 두 국이 나라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한 그 두 나라가 도구였음을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세력을 팽창시키자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2절에도 보면은 그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의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침공 앞에서도 공포에 질렸지만 그들과 합류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것을 더더욱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해 온다는 그 말에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공포에 질러 떠는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나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7절과 9절에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예언을 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 예언을 받고 있던 때가 주전 734년이었는데 시리아 아람은 2년 후에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고 북이스라엘은 12년이 지난 722년에 역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되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지금 당면한 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그러나 공포심에 넋을 잃은 아하스는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구하지 않은 이 아하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머지않아 아하스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고 황폐화될 것이라고 17절 이하 20절까지에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나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는 높고 깊은 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 왕의 불신앙은 결국 남유다를 패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오히려 시험을 한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보여라. 아하스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이 구하는 어떠한 표적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인데 결국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 징조를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사람들이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침착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서 있으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스스로 자기 인간적인 방비책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 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것을 이미 결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아하스는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장차 이 남유다를 침공할 이방 아수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두 나라의 동맹 사실과 침략을 두려워해서 자기 스스로 그 왕자를 방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아시리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에도 보면은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그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또 9절에도 아수르 왕이 그래서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돈으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결국 아수르는 이
아하스 왕의 요청으로 인해서 와서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속국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처럼 자신의 방법대로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가 3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3절에 윈모 수도크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갔어. 그가 이 기온샘의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였던 기온샘의 물을 수로를 통해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작업에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직접 감독하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보기에 이러한 아하스의 행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행위 못지않게 옳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도모가 헛될 뿐이며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후에 있을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민족,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민족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은 이제 아하스 왕에게도 만일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전철을 따라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9절과 오늘 읽은 17절에서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거절한 이 아하스 왕의 태도는 우리가 사사기 6장 36절에도 보면 징조를 구한 기드온의 믿음의 승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의심을 했는데 양털을 가지고 징조를 보여주시죠. 처음에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구원해낼 줄 믿겠습니다. 그 기드온이 구한 징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양털은 이슬에 젖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또 역시 하룻밤이 지나고 확인해 볼 때 그 기드온이 징조를 구한 대로 양털은 말라 있었고 주변 땅은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였습니다. 1대 450의 비율에도 거뜬히 승리한 거죠. 이처럼 기드온은 그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때, 고난의 때의 역경 속에서 아하스 왕도 이와 같은 선례를 마땅히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명기 6장 16절에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금한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어려운 징조를 구함으로써 표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하스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백성이 마땅히 올려야 할 기도를 그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는 표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높고 깊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포에 떨었던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듯이 두려움으로 마비된 영혼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망설이는 자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달리 보는 능력이고
높고 깊은 징조를 보려면 눈에 비치는 우리가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굳은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 길을 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스알 야숲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난 것은 그 스알 야숲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지금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국가가 완전히 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행위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랬듯이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강대국이 더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일에 쌓인 불가사의한 징조, 이해할 수 없는 징조를 아하스 왕은 받게 됩니다. 이 13절과 14절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왕실을 향해서 왜 백성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지 말합니다. 결국 아하스 왕이 징조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표준세 번역에는 인내를 시험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의 빈정거림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선택하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결국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임마누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실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 성육신한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명칭이 바로 임마누엘. 창세전부터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 또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의 백성 바로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이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한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 새로운 통치자가 메시아나 다른 경건하고 의로운 왕일 가능성도 많이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 또 뭐 히스기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사야 8장 8절과 10절에도 여기서 명백한 메시아라고 8장 8절에도 나오는데 8장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영원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계심이라. 그리고 9장 1절에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7절까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원히 통치할 미래의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메시아적 통치자가
될 장차 올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임마누엘의 말씀은 아수리에게 패배한 후에 어느 시점에 아하스를 대신할 다윗 왕조가 올 것이며 임마누엘이 바로 이 공정한 선택을 할 경건한 통치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모든 부정적인 믿음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 대한 그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하스와는 또 다른 통치자가 일어날 것인데 임마누엘은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부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의 아들인 이 알 수 없는 아들은 미래의 다윗과 같은 희망의 인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5절은 14절의 말씀이 이어져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임마누엘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결국 이 엉긴 젖과 꿀은 신명기 32장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광야 생활을 할 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면서 먹었던 음식을 말합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그러나 임마누엘의 징표를 주시고 이 음식이 다시 등장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인구가 줄고 이전의 광야 생활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임마누엘의 경건한 아들이 아하스 왕의 악하고 불의한 삶을 배척하고 공의의 이상을 따라 이 남유다를 통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유다의 다윗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6절과 17절에서 아하스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표로서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침략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패하여 물러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가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한 무서운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음도 선포하시죠. 실제로 아하스의 도움 요청을 받은 아스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아람을 침공해서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정벌하였고, 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베가를 축출하고 친아스리아 성향인 호세아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백성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이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표의 연장선 안에서 남유다를 기억하시고 아시리아의 침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강대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 변방에서, 또 그것도 말구유에 내려온 비천한 아이,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그 위기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무관한 어느 저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